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 아래에는 벨러스트라고 하는 무게추가 들어 있습니다. 무게추는 모래나 쇠처럼 무거운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이면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만일 배에 무게추가 없다면 배는 파도를 만났을 때 한쪽으로 기울여지고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고난의 바다라고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닥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 실패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이러한 태풍의 시절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은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에도 무게추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이제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겪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맞이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깨닫게 됐어요.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면서 바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006년 2월 10일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차가 불이 붙은 바람에 손가락 7개를 절단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는 꿈꿨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이 간증했던 말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날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 대신 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내 삶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은 리치 에드워드입니다. 나는 팬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힘든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또 통회하는 사람, 즉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구원하신다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덧붙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죠.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근심을 바라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근심을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길로 이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게추가 튼튼하게 설계된 배가 태풍을 만나도 좌초되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무게추를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패는 어떤 환경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무게추, 즉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게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무게추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 고사 중에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세옹지마를 직역을 하면 변방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 북쪽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노인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 여기면서 노인에게 찾아와서 위로했지만 노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라는 그런 도인처럼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얼마 뒤에 집을 나갔던 그 말이 더 좋은 말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축하한다면서 노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알 수 없는 도인 같은 말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또 위로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때도 노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어. 또 도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와 전쟁이 일어나서 동네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다리가 부러진 노인의 아들만 전장에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그래요. 세옹지마는 인생이 하늘의 섭리에 따라서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유년 시절에는 가족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양을 치며 홀로 외롭게 지냈던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 왕의 질투로 10수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아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밧세바를 범한 대가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다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인구조사를 명령했다가 단 사흘 만에 7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되었죠. 이처럼 다윗의 일생은 높이 올려졌다가 깊이 떨어지고 영광의 자리에서 눈물의 골짜기로 추락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여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마다 다윗은 흔들리긴 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참 큰 힘이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도 하나님 붙들고, 그렇죠? 기쁠 때도 하나님 붙들고, 다윗은요 초지일관 하나님 붙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 이렇게 큰 죄를 지우고도 하나님 붙든 거 보면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너 이제 끝 이렇게 절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게 기다리시고 그걸 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냐면, 왜 위대한 성도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렸어요. 어린 아이처럼, 우리 슬아가 엄마한테 떨어지면 칭얼대는 것처럼, 엄마한테 떨어지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불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분리불안.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분리불안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도 한시라도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언제나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짓지 않았을 때나 초질관 하나님을 그대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낸 다윗이 주옥 같은 한 줄의 고백을 남겼죠.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앞에서 다윗이 어땠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십수년을 쫓겨다녔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또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봐보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주는 나의 목자였어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든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늘 고백했어요. 환경이 어땠든 주님은 나의 목자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고백하죠.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없지만 다윗만큼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고통은 다윗에게 신앙의 무게추를 선물로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죠.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게추를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만 얻어지게 하는가? 그냥 주면 안 되시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이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자녀들이 어려운 일 할 수 있도록 힘들어도 그냥 두고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두고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끔 때로는 해초리를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막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무조건 해주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고기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신앙의 무게추를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만 선물로 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더 완전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 찾지 않아도 알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숨을 들이쉽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밤이 되면 지금은 달이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달과 별이 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날 찾아. 날 찾아라. 나를 의지해라. 기다리고 계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찾기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입을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는 자신의 한계, 부족한 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금방 교만해져 버립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세요.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 패턴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자, 그 모습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환난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좋을 때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만 친구 좋아해요. 이익이 될 때만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싫어하죠.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전화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친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중마고 친구가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똑똑해요. 늘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오래전부터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통화하면서 너는 왜 필요할 때만 연락하냐? 평상시 때도 연락하면 안 되냐?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큰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거의 살려줬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항상 필요할 때만 그대로 연락 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 서운해서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미 말하기 전에는 이 친구가 금방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거 아니고, 좋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앙의 무게추는 쉽게 완성되지 않아요. 강철이 불 속에서 달궈져서 수백 번 망치질을 거쳐야만 단단한 검이 완성되고, 또 금이 불 속에서 여러 번 정제되기를 반복해야지 순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사람도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지 단단한 신앙의 무게추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이 무게추를 소유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편 16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앙의 무게추를 소유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날마다 개인적인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아침마다 매일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예. 그것도 안 보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늘 6자 7자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한번 추격을 해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잘 살길래 도대체 이런 묵상도 읽지도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내는지. 제가 시간이 남아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도 기록하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록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말씀에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 버려요. 정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쭉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곰곰이 읽어봐야 돼요. 또 때로는 목사님은 이렇게 매일 묵상 적었지만 또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또 다른 것이 발견된 다음에 댓글로 남겨놓기도 하고 서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과의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내 뜻을 앞세우게 돼 있어요. 인간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묵상해야지 그나마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교만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해? 아이, 웃기는 말이에요. 진짜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신 노출시켰을 때, 거기에다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 비춰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되고, 그 양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7살 되던 해에 제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됐을 때 한 번은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찾아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장난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대여섯 명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약해 보이는 아이들 한 명한테 찾아가서 신발에다 침 뱉는 거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그게 뭐 나쁘고 좋은지 뭐 알겠어요. 그냥 웃기니까 장난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한 4명인 거 찾아와가지고 우리 첫째 아이한테 야, 쟤한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애들이 침을 뱉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도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 분별 못하니까 애들이 하자 그러니까 재밌겠다 해가지고 가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을 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암송했던 잠언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 구절이 잠언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를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함께 하자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야, 이거 안 하면 친구들에게 따라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섭긴 했는데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딱 그만뒀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하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자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걱정을 얘기하는데 잘했다고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못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주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어떤 이익을 따라가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탓할 사람을 찾고 원망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나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좋지 않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욥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젖는 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 젖는 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생각 앞에 두지 못하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잘못된 질문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게추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게추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중심을 잡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제가 29살에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었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저 돈 빌리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때려 잠갔어요. 불 다 끄고 눈물 콧물 쏘면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둘째가 임신 중이었어요. 깃발 나앉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무릎이 저려가지고 손을 땅바닥에 댔는데요. 쑥 미끄러지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밑에 하도 많이 흘려져가지고. 그때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냥 살려달라고. 뭐 기도가 유창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절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다른 기도를 유창하게 뭐 단어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내가 교만했어요. 살려주세요. 뭐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환경이 순식간에 다 역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구나. 평소에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려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해결해 주실 때요, 정말 일사천리 일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초월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일하신지 아세요? 내가 했다. 사람이 안 했어. 내가 했어. 그걸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네. 여러분, 신앙의 무게추는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아요. 배가 한쪽으로 태풍을 만나서 기울였을 때 그때 작동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의 무게추도 작동을 해요. 그때 우리의 무게추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보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일해요. 믿으십시오. 정말 일해요. 비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기도하면 반드시 바로바로 뭔가 응답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환경을 하나씩 바꾸시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간증하자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이 군대에 있었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힘든 일을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동생이 20살인데 갑작스러운 병원에 입원한 지 5일 만에 죽었어요.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서 동생을 보지 못하고 휴가 났을 때 동생이 전화 왔는데 오빠 보고 싶어. 곧 다시 휴가 복귀하니까 서울 올라가서 보자 그랬는데 그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식이 없어요. 5일 만에 죽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누가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안 들으세요? 이거 너무 편협적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는 정말 철없이 하나님 앞에 큰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마음도 가라앉고. 근데 그때가 참 힘든 시기였나 봐요. 제가 한 15년, 16년? 그때가 97년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연월을 쓰잖아요. 제가 한 15년 이상 그랬던 것 같아요. 2010년이 돼야 되는데 1997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는 것을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니에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극단적인 생각할까 봐서 그날 이후로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 드렸어요. 버티시라고.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커져가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그냥 설교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요. 아이가 넷이 죽었어요. 아들 넷을 잃었어요. 쫓겨다니기를 반복했어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왕이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이 숱하게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중심을 잡았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극단적인 생각을 해도 수십 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어려운 태풍을 만났을 때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마음의 무게추를 딱 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무게추를 소유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에 관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은 힘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무게추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위협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인장반지에 새겨진 문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초연한 기질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한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창문을 열고 평소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보디발 아내로 인해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으로 따지면 성추행범이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인고의 생활을 견뎌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는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매맞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죽음의 위협을 숱하게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조금도 자신의 소명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무게추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움직입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고 드립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달과 별들과 산과 바다 모든 동심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일쯤이야 뭐가 어렵겠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식이 어렵다는데 뭘 못 들어주겠어요. 다 들어주죠.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찾느냐 안 찾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나의 인도자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공급자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 말고 사람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와 같은 응답을 경험할 때 마침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무게추를 우리 안에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게추를 소유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 말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어.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어. 기쁘게 이 세상에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